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또한 감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의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딛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의 말씀은 생활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또는 삶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즉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리들을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우리는 삶의 안내서다, 신앙생활의 안내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전장,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씩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나누시면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 방식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들입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삶의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을 조금 더 붙이면 겸손하게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믿는 자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사실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 때 이제 갓 태어나서 약간의 이제 지각이 들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기도를 가르칩니다. 두 손을 모으게 하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기도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신자의 생활 방식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 15절에 대해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인데 겸손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가 또 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종류가 있을까요?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한 기도를 하라, 또 이것이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내용의 톤이 사뭇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톤은 당부입니다. 그런데 이 당부가 사실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던 장면이고 또 하나님이 그에 화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이 또 왕이 구별하여서 택하여서 귀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반응은 참 고맙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 주었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울 것인데 사실 오늘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경고에 가까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첫 번째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생각해 보건대 성전을 건축한 백성들의 마음에 행여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성전 건축을 했다는 이 사실에 도취될까 봐서.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을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이것이 그들에게 있을까 봐 겸손한 기도를 솔로몬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삶의 원리가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삶의 중심이 이 성전, 즉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전에 일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까 봐 이 축제 가운데 이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함께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는 기도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첫 번째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속된 말이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만약에 핸드폰을 보는 것이라면 오늘 이 저녁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 내려놓고 핸드폰보다 감사의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 방식이 기도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생활 방식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기도가 이 기도라는 생활 방식이 우리 삶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가르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짧은 구절을 많이 암송을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물어보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녹아 들어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도 제 삶 가운데 말씀을 녹게 하기 위해서 암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 자연스레 말씀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생활 원리의 두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가 기도였고 두 번째가 말씀이라서 순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더 덜 중요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냥 본문을 통해서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튼 오늘 두 번째 생활 원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와 같은 당부를 하시면서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라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내용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적힌 내용들을 읽고 배우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신자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향점 삼아 살아가는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은 시작이 되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준비가 참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 준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한 것, 이것이 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를 이 방향을 잡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이 준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시키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시켰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마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여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율법이란 단어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율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 이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그 방향이 어그러질 때, 때론 그 방향이 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방향,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라. 또는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시금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더욱 기도와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정표입니다. 여기로 가야 할지 또 저리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신자의 생활 방식 중에 방향을 설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의 성도님들, 그 말씀의 성도님들이 힘이 있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요. 말씀도 많이 암송하시고 또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 어떤 길이든지 혼자 걷지 않게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생활 원리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떻게 많이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 의문, 그리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예나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고와 같은 당부이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결심도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낮추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날 믿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범죄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묵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복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되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와의 간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회복의 증거가 솔로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의 과업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부분, 이 생활 원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심지어 죄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나와 함께 해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염려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와도 함께 하셨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한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이나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방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는다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없으면 그야말로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 흔들리는 믿음, 그것이 과해지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아픔에, 어려움에, 힘듦에, 고난, 그리고 기쁨 속에서도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이 믿음을 확신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생활 방식 세 번째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활 방식은 무엇인가요? 첫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둘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믿음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말씀은 신자가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현실과 생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실제적인 행동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보면 삶의 방식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원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 신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자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 오늘 나와 있던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